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의 기본기, 여기 기자는 바랄 기자입니다. 인생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본기, 인생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본적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때에도 서로 함께 더불어서 상식이라는 게 통해야 됩니다. 공정이 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마음의 갈등을 겪고 마음의 고충과 아픔을 우리는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팔자소간입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유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때 감사하기 싫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기본만 가지고 행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행복하게, 값지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들이 서서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이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며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길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첫째는 기도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감사 없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수 없다. 세 번째로는 기쁨이 없는 감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인생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기본적인 신앙과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마음대로 되나요? 사회학자인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자유와 부귀와 명예의 권세를 보상받을 때 과연 기쁨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쁨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항상 시시 웃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항상 씩씩 웃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시대에 기쁨이 없는 것은 진실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임을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사랑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생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조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할 때는 교회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바울 자신도 평안하고 기뻐할 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도 모진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찬 기운이 감도는 지하 감방에서 그런 모든 창살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리고 쇠사슬로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채인 채 있는 그가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희열을 맛보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의 인생의 삶은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허락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이 확신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며 몇 번 물어봅니다. 강 목사야, 너 그런 기쁨이 있었니? 먼저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었니? 앞이 캄캄한 것 같고요, 얼굴이 샛노래지는 느낌을 느꼈어요. 주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네요. 주님, 이제 정말 나는 의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온몸이 가뿐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잠을 안 자도 기쁜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가뿐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샤워를 하고 발걸음이 한층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딱 문을 들어서니까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장로실에서 물을 들어 나오시다가, 아, 목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떠오르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게 기뻐 보여요. 감사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본 생활,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는 이 기쁨의 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요,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나를 자유롭게, 나를 의롭게,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조제프 피커라고 하는 박사가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가 역사와 공동체,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준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하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여러분, 향기를 맡을 때는 그러잖아요. 좋다.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영적 기도하는, 교제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환난 중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 없다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생활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심야 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은밀한 기도를 늘 유지하면서 침상 기도를 생활화하고 묵상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늘 기도에 우리는 젖어 사는 생활, 기도에 젖어드는 생활, 이런 사람은 눈을 뜨고 가면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자연을 보고도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이 일상생활의 습관입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럽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가셨더니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작가로서 설교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에 때문에 1000번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어서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기쁠 때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사진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보고를 해왔어요. 목사님, 저희 경북 지역에서 몇 차씩 광화문에 애국운동으로 올라오는데 이 화재 때문에 한 차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성, 안동, 이 지역이 지금 화재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수라장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게 편지 답장이 왔느냐 하면은, 목사님, 집이 다 초가 3칸 다 탔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화재를 당한 사람이 이 차에 타고 가서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집 탔다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 집을 건지는 것보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진정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위대함은 없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의 교감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기는 정말 행복을 기약하면서 웨딩 마치에 맞추어서 그는 결혼식을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에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래 어디 갔는가 했더니 술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자기는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던 남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악하지는 않은데 마음 심성은 좋은데 건망증이 심하고 술을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편입니다. 결혼식 날, 결혼 첫날부터 남편이 술 망태가 되어서 독수 공방으로 치세웠던 적이 10년 동안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보려고 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이겠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사연을 알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점심 일찍 먹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 드린 대로 되게 해 주신다더라. 한번 감사해 보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술, 고조, 망태를 만나게 한 거 감사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술 주는 입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친구가 권면하니까 술 주정뱅이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마음 심성 하나는 악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밤마다 독서 공방을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아들, 딸 낳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로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쉴 줄 모르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밉기만 하던 남편이요,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세상에 내가 어찌 저런 남편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무한히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요, 당신 어디 가는겨? 그러더래요. 이 말을 물을 때 그래도 이전에 하던 습성에서 몰라서 물어요? 하고 핀잔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쏘아 제키지 마세요. 그런데 글쎄 어디 가느냐고. 아니 어디를 어디에요? 교회 가지. 그러니까 남편이요, 나도 따라갈까?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나도 따라갈까? 그때 아내가 그래, 이 양반이 누구를 약 올리나? 약을 올리긴 나도 가면 안 될까? 정말이에요? 그럼. 그래 남편이 따라 나서더래요. 남편이 그날 교회를 따라갔다가 성령의 역사는 그날따라 불같이 역사하는데 그 남편의 심령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날 그 남편은 통에 자복하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본정신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에베소 5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다고 3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밤과 낮이 있음과 같이 맑은 날씨가 있고 흐린 날씨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에도 성공하며 발전과 번성하고 번영하는 때도 있지만은 한꺼번에 실패와 실현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 첫째는요,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기어 다닐지라도 인생이 이보다 더 낮아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소유임을 확신하는 순간에,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치 욥과 같은 거예요. 그의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압살을 당했습니다. 종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불태워졌습니다. 아내도 그를 떠나 온몸은 악착으로 가득 찹니다. 기왓장을 가지고 그의 부스럼을 긁어가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처분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조울증이 떠나갑니다. 신경통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바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한 대로, 감사하며 바란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매일매일 우리 문 앞에 기다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감사하고 교회만 왔다 가면 감사가 배가 돼야 돼요. 배가. 이제 교회 청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무슨 나무를 더 심을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감사가 드는 분들은 꼭 나무 헌금 한번 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심어보세요. 제가 이런 나무를 심고 싶어요. 저 마로니아를, 우리 한국에 마로니아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마로니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멋지게 이 마로니아 나무를 12그루 12제자처럼 심었어요. 그 사이사이다가 이 대로변에다가 이 나무를 심자. 하나는 감나무, 하나는 사과나무, 그리고 2그루는 배나무. 그 말은 감나무, 사과나무는 감사, 배나무, 배가 2배가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꽃인 무궁화꽃, 그리고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는 이 무슨 열매고 무화과. 여기는 추위 때문에 잘 이게 자랄까? 겨울에 좀 온실로 해주면 되지요. 아이들의 교육상, 우리의 신앙 의미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의미를 부여한 거니까. 요 감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 한 그루, 배나무 두 그루, 그리고 또한 우리 무궁화나무 몇 그루, 그리고 무화과나무 한 두 그루. 요 나뭇값을 누가 헌금하면 그 사람 편말을 붙여줄게. 아멘. 지독하게 안 하는구나. 네, 한번 남겨보세요. 괜찮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는 자들마다 원망 불평하고 왔다가 예배 드리면 감사가 배가 되어서 갈 때는 릴릴랄라 하고 춤을 추며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